할렐루야. 이 아침에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심플하게 해야 돼요. 단순해야 돼요. 그 무슨 이야기인고 하냐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가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줄 알고 가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면 그냥 아무 말씀 하면 모른다고 모르는 채로 남겨두는 거예요. 칼빈이 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말하지 않는 건 나도 말하지 않겠다. 그게 맞는 신앙 같아요. 여러분, 그 이상의 것을 자꾸 하나님의 영역으로 우리가 침범하려고 하면은 그 이단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단들이 왜 이단이냐면 자꾸 하나님 영역 안에 들어가서 더 하려고. 여러분, 그건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고민해야 돼요. 특별히 종말에 관하여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 성경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그 때와 시기는 알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은 그날을 약속해 주셨어요. 반드시 그날이 온다. 다시 오리라 했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은 분명해요. 그날은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 권한에 두고 너희는 예수 충만, 성령 충만을 받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은 뭐냐? 예수님이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그건 상관하지 않고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종말 속 안에서 살아가는 말세에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죠.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됐구나, 가을이 됐구나, 이것을 계절을 알듯이 일어나는 현상을 통해서 이제 말세 때가 됐구나. 여러분, 디모데후서 말세에 대한 얘기가 잘 나오잖아요. 사랑이 식고 조급하고 무정하고 그런 모든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분명한 것은 종말의 시대 속에 살아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종말에 살아가는 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때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때를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알고 이제 예수님이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건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시대의 분별을 해야 돼. 시대의 분별을 알아야 돼. 알라고 했거든요. 알아야 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제 정말 마지막 때가 다 됐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이에요. 오늘 34절 보니까 스스로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가 나서서 뭘 하려고 하는 것보다요, 조심해. 스스로 조심해야 돼. Be careful. 내가 어디에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Be careful. 조심해야 돼. 혼돈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어떤 게 진리인지 어떤 게 비진리인지 구별이 안 돼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 스스로 조심해야 돼. 누가 나를 돌봐주지 않아요. 내 스스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조심해야 돼. 내가 이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조심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넘어요. 특별히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가? 우리 마음 관리를 조심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 마음이 덤해진다. 하든 은혜 받지도 못하고. 우리가 조심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다 보면 마음이 둔해져서 정말 그 날이 오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 센스레스.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센스레스. 반응도 없고요. 마음이 둔해진 거예요. 마음이 둔해지는 세 가지 이유를 주잖아요. 생활의 염려. 염려는 주님께 맡기라고 그랬으니까 맡기고요.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기뻐하는 거고요. 술 취함. 생활에 너무 깊이, 세상에 너무 깊이 빠져 있는 거예요. 술 취함. 방탕함. 절제하지 못하고요.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내 영혼을 둔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깨어있으라. 스스로 조심하고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늘 깨어있어야 돼. 깨어있으라는 것은 파수꾼이 보초를 쓰면서 늘 깨어있듯이. 저 뉴스를 통해서 한번 오래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그 한국 얘기죠. 그 38선에서 보초 쓰다가 졸다가 잘려갔대잖아요. 잘려갔대요. 총 뺏기.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깨어있다는 것이 뭐예요? 자각하고 있어야 되고요. 정말로 어떤 영적으로 늘 기도로 깨어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깨어있어야 되고 찬양으로 깨어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꼬박꼬박 졸다가 여러분 말씀 듣다가 졸다가 떨어진 청년 하나 있었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강론을 하는데 좀 말씀이 좀 길었던 것 같아요. 하실 말씀이 많으니까 창가에서 듣다가 졸다가 창가에 떨어 죽었잖아요. 다행히 사도 바울이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말씀 듣다가 졸면요 영적으로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하는 소리고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조심하고 영적으로 늘 깨어서 정말로 때가 어느 때인지를 분별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바로 해나가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돌아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제 마지막 때를 향하여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이때 스스로 조심하게 해주시고 깨어 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정말 스스로 조심하시고 깨어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